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 본문은 안디옥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대목입니다. 안디옥은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의 도시입니다. 그 알렉산더가 죽고 휘하 장군 넷이 그 큰 제국을 넷으로 나누어 이제 다스리게 됐죠.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리게 된 장군이 안티오커스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고 이름이 붙은 지역입니다. 그 후에 이제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게 됐고, 그러나 로마가 그리스 문화와 그 정신을 그냥 승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적어도 가장 중요한 그 백성들, 시민 구성이 로마인들과 헬라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때 많이 흩어져서 외국에 많이 나가 살게 됐죠. 그래서 19절에는 이 흩어진 사람들이 처음에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다가 20절에 보면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해서,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그 20절을 기준으로 해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고 안디옥이 그 진정한 복음의 열매들을 보고 큰 기쁨으로 저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다소에 가서 바울을 찾아다가 둘이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비로소 저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것이죠. 유대인들도 이미 로마 사회에서는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의 어떤 민족성과 저들의 종교를 용인받아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대단히 큰 제약 없이 잘 살고 있었고, 헬라인들은 물론 그 정신적 문화적 특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로마 사람들은 실세니까 행정관들이나 군인들로서 또는 그 가족들로서 어디에 가든지 독특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근거, 기준에 의한 그 호칭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 복음이 전파될 때 다만 지리적 개념으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확장되는가, 얼마나 수가 더 많은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헬라인 같지도 않고 유대인 같지도 않고 로마인 같지도 않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그것과 대비할 필요가 없는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다는 거죠. 그 독특한 정체성은 성경 전체가 가르치듯이 반세속성입니다. 반세속성. 세속성이라는 것은 다만 쾌락을 즐기고 물질을 숭배하고 잠깐 사는 세상을 그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것을 세속성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속성이란 그것 자체로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 예를 들면 윤리, 도덕, 정의, 평화, 진리, 양심 같은 것들로도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도 하나님과 관계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세속성이고, 기독교의 반세속성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나 어떤 덕목이 있더라도 그것이 예수로 묶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빼놓고 진리와 정의와 도덕을 얘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그 근거를 빼어놓고 2차적이고 3차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교회의 여간만 중요한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 그런 말을 자주 하는데,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니고 실체입니다. 한 개인이 한 인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나님이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또 자신의 사랑을 예수로 구체화한 것을 빼놓고 사랑을 얘기하면, 사랑은 매우 모호한 것이 돼서 우기는 말이 됩니다. 그 가장 우스갯소리에 그런 게 있죠. 뭐 드라마 같은데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남자가 자꾸 쫓아다니니까 여자가 자꾸 도망다니고, 너무 쫓아다니니까 당신이 왜 이렇게 귀찮게 구는가? 당신을 사랑해서 그럽니다. 당신이 날 사랑한다는 걸 뭘로 증명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죽어. 이런 말이 성립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문제에서 교회가 이 교육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다가 기독교 신앙이 뭐냐를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로마서 12장에서 봅니다. 사도행전 다음이 로마서인데 그 12장을 보시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아까 사랑을 설명할 때도 제가 구체적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한 것 같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예수라는 존재를 실제로 신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주체와 대상이 없이 신뢰라는 말만 떠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그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보냈는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는 정말 산제물로 왔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자리에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 손에 죽음을 당하시는 자리까지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렇게 말로 때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절 이어서 이 산제물로 드리려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와 다른 길을 가야 된다는 것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자주 틀리는 것, 아까 사랑에서도 얘기했듯이 믿음에서도 틀리는 것. 믿어드렸으니 내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믿음을 바쳤으니 이제부터는 날 편안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합니까? 친구 사이에 그래 나 너 믿어. 그러니까 너 언제나 내 말 들어. 이렇게는 아무도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위하여 희생하고 편을 들고 무조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상대방의 자신을 묶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예수가 오신 게 말이 안 됩니다. 죄인을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고 자비를 베풀었다는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조건과 그런 선을 넘으신 건가가 다른 세계사 속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짝을 이룰 수 없는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말로 너무 쉽게 그 인감도장도 아닌 침 발라서 한번 묻히고는 우리 할 건 다 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3절 이하의 말씀이 아주 소중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세상 앞에서 해야 되는가가 12장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보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뭘까요? 아는 만큼 책임지고 충성해랍니다. 다 알려고 하지 마죠. 다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은 맹목적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이해보다 크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그걸 다 알 수는 없다. 그리고 너희가 걱정하고 의심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쥐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해라.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지금 이게 사도행전이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커나가고 교회가 현실의 도전 앞에 그리고 주께서 주신 책임을 지고 섰는데 그 벌어지는 일들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와 그 반응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고 인생을 산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것인가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랍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이것이 궁극적 승리가 유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얘기하듯이 성찬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합니다. 내가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우리에게 축사하사 나누어 주시며 이르시되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우리에게 내어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새 언약 곧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의 언약이니라.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를 행하여 주의 죽으심을 주가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기념한다. 언제까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로 시작된 교회가 그가 다시 오시는 모든 인류와 역사가 알게 될 최종적 승리까지 유보된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예수가 걸었던 죽음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교회의 현재입니다. 우리는 자꾸 승리, 완성된 승리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것,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랑이 없는가? 왜 우리는 멋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접으시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고백한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그리고 예수를 보낸 하나님의 방법. 예수를 보낸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죠?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을 보게 하며 바다를 잠잠케 하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분이 그 사역을 지켜보고 환호하고 뒤따르던 모든 사람의 배신과 원망과 그 분노를 일으키는 끝을 가지셨다고요. 그럴 왜 당시 군중들이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라고 고함을 질렀겠습니까? 너무 분했던 것입니다. 너무 배신감을 느꼈죠. 아예 아무 기적도 없고 기대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화나지 않았을 것을, 그 큰 일을 일으켜놓고 죽어버린단 말이냐. 그 모욕과 고통 속에 정말 최악의 중죄인이 받는 그런 순환과 비난과 수치 속에 죽는 것을 감수한단 말인가? 우리 요새 하는 말로 뒤집어졌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그러니 하는 얘기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제부터 봐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교회를 섬기세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습니다. 정치에 자꾸 관심을 가지는 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 문제를 좀 다룰 작정입니다. 정치가 뭐냐? 나라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건 신자들에게 중요한 현실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정권, 내가 원하는 방식에 의해서 내가 기도해도 기도할 필요가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는데도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하나님의 크신 일에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꾸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더 잘 사는 나라 되고 더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은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거지만,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로마인이냐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라는 그런 구별과 전혀 다른 기준, 전혀 다른 정체성으로 주어진 이름인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서로의 사명을, 자기 것을 아시고 자기가 모르는 데 대하여
비평하거나 분노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삼가야 됩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저는 우리 교회 11절을 많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사회생활이 가장 중요하고 교회는 왔다 가는 데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하여 자기가 할 줄 아는 걸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참으로 신비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크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한 달도 못 버틸 것 같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28년이 됐습니다. 물론 교회사는 2000년이 됐습니다. 뿌리가 뽑힐 것 같았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박해, 또 근대화 이후에 계몽주의로 인한 자유주의의 발흥 같은 것들이 전부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뿌리를 뽑을 것 같았습니다. 공산주의가 유물론에 근거하여 기독교를 몰아낸 것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제까지 왕성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참여하셔서 살아남나 못 살아남나 이렇게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손길에 들어오십시오. 번듯한 일 말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와서 봉사를 신청하시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밑줄 쳐넣으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중요하게 세상에서의 신앙, 세상에서의 신앙 실천, 우리를 반대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는 이 문제를 힘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이걸 이기기 위하여 권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대통령이라는 그 예전의 기대들은 소박한 기대였습니다. 소박한 기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게 잘못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예수 믿는 데에 사용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한국 교회의 신앙 유산이 짧아서 기독교 역사가 짧아서 가졌던 순진했던 시절의 기대였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일에 정답을 들고 나가서 넌 이래서 지금 울게 된 거다. 너 우는 거, 웃는 게 그 다가 아니다. 이렇게 싸우는데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소모하시지 말라 말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건 시작에 한번 나왔었죠. 우리 3절에 나왔던 겁니다.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여기 뭐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다 아는 것 같이 얘기하지 말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를 인정하고 겸손하라. 아는 범주 내에 순종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읽은 거 다시 읽었군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것은
보복하는 힘을 가지려고 하는 싸움에 스스로의 신앙을 넘겨주지 마라. 세상과 교회의 가장 큰 차이는 아까 문화에서도 확인을 했죠. 세상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데다 쓰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 없게 만들고,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까 얘기했던 사랑, 무슨 윤리, 정의, 평화, 무슨 자비, 긍휼,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 홀로 독립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만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증거된 식으로만 우리 안에서 비로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자기 의를 증명하는 것으로 참으로 부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않는다. 악을 제거하고 틀린 걸 고치고 흠을 없애는 것이 기독교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는 답이 없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정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세상이 할 수 있는 건 악을 제거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악은 누구에게만, 어느 일부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두의 마음에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꽃을 피운 사람, 지금 들킨 사람들이 악인이고 감추어지고 아직 열매 맺지 않은 사람들은 속에 있더라고요. 끝없이 죽여야 됐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여러분 그 많은 전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고 고치려고 하신다.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환자를 죽이는 의사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리려고 애를 쓰는 거죠. 살리려고. 그리고 기다리죠.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기다리는 거죠. 처치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갚아주실 거야가 아니라 그러니 너는 심판하지 마라, 그겁니다. 구절도 읽으면 우린 순악질적으로 갖다 붙여서 너 결국은 하나님이 너 놔두시지 않게, 이거는 기독교인이 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모두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예수 안에서 실체화하셨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돌아옵니다. 아무도 지금 잘못하거나 지금 못마땅한 것으로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가장 많이 틀렸던 자가 가장 훌륭하게 돌아온 경우를 우리는 하나둘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떠밀어 내보내지 마십시오. 끌어안으십시오. 못하겠습니까? 기다리십시오. 자기 일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에게 집니다. 권력 싸움으로 가면 교회는 집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걸 하려는 거지.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 그거는 갖다 쓰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그래, 미운 놈,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 떡을 하나 주시지. 미운 자식이라는 말은 빼십시오. 예수 안에서 정죄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끝장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걸 못하면 교회는 정체성을 잃습니다. 정체성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말이 나오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제거하고 굴복시키고 우리가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힘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의 길, 옳은 길을 가는 겁니다. 용서하는 길, 기다리는 길, 정죄하지 않는 길, 그리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걷는 길의 어려움 여러분 모두가 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 현실이 평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불편한 길을, 의심이 가는 길을,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경우들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성실하심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함으로 인내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죠.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고 현실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만 믿으라고, 하나님과 단판을 지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긴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를 성경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셨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셨고 그의 백성들을 복 주셨는가, 만족해 하셨는가, 더 이상의 증거를 필요로 할 수 없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사 예수를 믿는다는 여러분의 고백이 가지는 그 사실을 여러분 생애에 누리십시오. 지지 마십시오. 힘듭니다. 그건 우리가 위대한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방구석에 처박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고 믿음을 가진다는 그 신실한 신자된 인생을 살아내십시오. 살아내십시오. 뒤에 앉아서 비겁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살지 않고 정치 잘하라 그러고 누구 보고 좀 더 잘하라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위대한 사람으로 사십시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사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그 일하심을 확인하고 믿고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찌 우리가 세상에게 지겠습니까? 세상이 무슨 우리의 적이겠습니까? 불신앙이 적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 안에서 일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기로 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살기로 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기로 합니다. 헛된 것과 싸우지 않으며 안일과 싸우지 않으며 안심과 싸우지 않으며 누구를 쳐 없애 나편한 길로 가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약속합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승리를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가지는 능력과 그 신비를 알고 인생을 바치며 인격을 바치며 순종과 인내로 인생을 살아내기로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